안녕하세요. 예배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순서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궁금한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강대상 위에 놓여진 작은 종을 치는 이유는 뭘까? 예배 중에 기도는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걸까? 왜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실까? 그런데 제가 자라서 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가 되어서 어린이 부서를 담당할 때 저는 그런 예배에 관한 동일한 질문을 가진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한 주일날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모아진 헌금 바구니를 들고 제가 기도하자고 했을 그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던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기도해요? 예배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대표 기도 어린이가 나와서도 기도했고, 설교 전에도 제가 기도했고, 설교 끝나고는 합심 기도까지 했는데 왜 또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걸까요? 그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도 순서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단지 기도 순서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과 찬양, 설교와 같은 예배의 다른 순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 순서들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2주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순서는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 순서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과정을 통해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그 순서들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순서에 담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예배 특강을 들으시는 주된 청자는 저희 교회에서 찬양 팀원 및 찬양 대원으로서 직접 예배를 섬기는 요원이신 만큼 맡으신 순서에서 이러한 이해들을 가지고 섬기시는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보의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앞서 어린 시절 제가 궁금해했었던 강대상 위에 종을 울리는 것도 바로 이 예배로의 부름을 알리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천주교회와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종을 울리는 것으로 예배로의 부름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가 예배로 초대하는 말을 통해 이 종소리를 대신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의 예배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 예배로의 부름은 주일 아침 시간 제가 예배당 앞에 나와서 하는 그 첫 번째 멘트입니다. 이 예배로의 부름은 예배로 나온 자들이 예배 전까지 가졌던 다양한 생각들과 마음의 상태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시선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부름입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예배 인도자의 이 부름에 응답하며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로의 부름은 인도자의 초대 말에 이어서 찬양대의 임예송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임예송을 할 때에 예배로의 부름에 담긴 이러한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 인도자의 말을 통한 그 초대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화답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순서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다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시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작 기도는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작 기도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추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의 순서상 이후에 별도의 회개 기도 시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미 구원을 얻은 신자들도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 기도는 예배를 기도하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모든 예배자들은 이 기도의 주된 목적 두 가지, 감사와 회개라는 두 가지의 주된 목적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기도 다음 순서는 찬양 시간입니다. 이 찬양 시간에 저희 교회는 찬양팀의 인도로 다 함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찬양팀이 다 함께 설 때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고르게 섞어서 5곡 정도를 불렀지만 코로나 이후 현재는 제가 혼자 찬양 인도를 하는 관계로 2곡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시간과 관련해서는 찬양의 선곡과 찬양 멘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중 찬양 선곡의 경우에 저는 최대한 그 날의 설교 본문에 맞추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의 예배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금요 찬양 예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저희 교회의 경우에 주일은 로마서 강해 설교, 그리고 금요일은 이사야서 강해 설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진도를 예상하고 맞추어가며 콘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나 이렇게 본문을 중심으로 선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메시지 진도가 파악이 잘 되지 않거나 본문이 몇 주간 계속되는 그 경우 혹은 상황에 따라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선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 그리고 잘 정돈된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을 그 나름의 흐름을 가지고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선곡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저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메시지 그리고 예배의 주제에 어울리도록 선곡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찬양 멘트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는 제가 짧은 멘트를 하곤 하는데요. 원래 개인적으로 저는 찬양 인도 중에 멘트를 많이 절제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찬양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멘트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회중 모두가 이제 곧 부르게 되는 그 찬양의 가사를 각자의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찬양 순서를 섬기게 되는 우리 찬양 팀원들은 비록 앞에서 회중을 마주보며 찬양을 인도하게 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회중 찬양까지의 예배 순서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나머지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안에 담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